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역사상 최고로 광활한 영토를 지배했던 징기스칸과 또 몽골 제국의 이 기동력은요, 지금 우리가 현대의 전력으로 평가를 해볼 때에도요, 굉장한 그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몽골 기병들은요,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그들은 보급을 따로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임할 때에 보급을 받는 것은 말린 육포와 소량의 그 곡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 중에 이들은 무엇으로 식량을 대신했을까요? 그들은 적진에서 식량을 탈취하는 방식으로 부족함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적의 군사 자원을 빼앗아서 활용하는 것은 승리로 향하는 지름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쌀 10가마를 소모시키면 적과의 그 차이가 10가마니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만약에 10가마니를 빼앗아서 먹게 되면요, 적과의 차이는 쌀 20가니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을 보면은 슬기로운 장수는 적의 군량으로 아군을 먹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반대의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들어도 합리적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 말을, 또 병거를 이용하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 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이 의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두 가지 질문으로 하나님의 이 명령을 함께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승리 후 빼앗은 무기는요,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빼앗은 말과 병거를 사용하게 되어지면요, 나머지 그 이후에 있을 그 가나안 정벌에도 도움이 되어지고요, 또 그 가나안을 지키는데, 자기 땅을 지키는 데에도 굉장히 쓸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말과 병거를, 어떤 군사력을 더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마음이 간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세상의 눈을 바라보는 이 눈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의지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요소가 있으면 어느 순간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였는데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느 순간 기도를 잊고 또 세상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였던 모습이 사실 우리가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자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은 어떻게든 하나님 편에 서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가나안 백성들에게 있어서 배신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물을 기르면서 나무를 패는 자로 평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고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처럼 끝까지 저항했던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7절처럼 졸지의 습격을 당하여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갑작스러운 습격에 의하여서 다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다윗을 또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 칼을 들 수 있는 자를 계수하려고 했다가 군사력을 계수하는 거죠. 즉 군사력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다윗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경계해야 돼요. 세상에 내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따져보고 또 그것을 우리가 더 그것을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더 묵상하고 더 의지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의 발 힘줄을 자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저 말로만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천할 것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었고 그들을 테스트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또 반대로 우리가 고민되어지고 또 우리가 문제로 삼고 있는 것들, 또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골치 아프게 고민하는 것들이 있죠. 또 상처받은 것들이 있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를 괴롭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 또 나왔잖아요. 또 우리가 삶 가운데에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고 더 큰 은혜와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들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끈을 다 끊어내야 돼요. 다 끊어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의 끈을 끊는 행위가 바로 말의 힘줄을 끊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다 끊어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그런 이 기동력, 또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 이런 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주님으로만 나의 힘을 삼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말의 힘줄을 끊고 또 병거를 불태울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말과 병거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주님은 세상을 이길 만한 능히 다 정복하고 차지할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춰왔던,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말의 힘줄들을 다 끊고 또 병거들을 다 불사르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외에 승리의 이유가 없고 하나님 이외에 내가 의지할 분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도록 말씀하신 이유는요, 사실 이스라엘이 말과 병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불살르라는 거예요. 두려움들을 다 없애라는 것이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그 말과 병거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다 불살라 태워질 그런 없어질 것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남쪽에서 그 위쪽으로 쭉 그렇게 정복해 가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남쪽에서부터 차례차례 정복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지금 이 가나안의 중부지방을 먼저 칩니다. 여리고 아이성을 치면서 그 중부지방을 쳤죠. 그리고 나서 기브온 족속들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기브온을 구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찌어찌 하다 보니 남부 지역을 다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기브온을 살리려고, 기브온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기브온만 살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나안 이 백성들 중에서 이 남쪽을 다 치게 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한 큰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남부까지 다 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중부지방, 남부지방을 다 그렇게 정복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전 소식을 들은 이 북부지방에 있는 이 왕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솔 왕 야빈이 주변의 왕들과 그 족속들에게 기별을 해서 연합군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이 북부의 이 연합군은 남부 지방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 전쟁을 치를 때에 먼저 공격했어요.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적이 미리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번 전투에서 만약에 승리하잖아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면 갈릴리 지역을 모두 다 장악하게 되어지는 큰 수확을 거두게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아이성 전투를 제외하고는요, 굉장히 손쉽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에서는요,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지금까지는 쉽게 이겼지만, 그렇게 승승장구했지만 지금은 두려운 상황이에요. 지형과 숫자와 무기의 차이가 너무나 심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극도로 불리한 그러한 전투였어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북부는요, 남부와는 다르게 평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과 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형이었는데, 지금 본문 4절에 보시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숫자가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가나안 북부 동맹군이 보병 30만 명, 기병 1만 명, 병거 2만 대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이 있었을까요? 말에 대한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병거는 있었을까요? 말이 없는데 병거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장한 군인도 적고요, 또 이 전투에 대한 실전도 적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말과 또 병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북부 연합군은 이길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론 물가에서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 대치한 이스라엘은 그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보면서 굉장히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승리를 경험을 했었어도 눈앞에 장애물을 보게 되었을 때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승리를 했는데 또 삶의 문제가 다가오면 내 앞에 두려운 세상의 요소들이 있게 되어지면 그 두려움이 함몰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에 누구나 이런 두려움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많은 세상의 두려움의 요소들, 또 걱정거리, 또 고민거리들, 그 앞에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또 그 문제 가운데 함몰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문제를 다 이겨내고 또 오히려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실 그 기적의 하나님을 오히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그 두려워했던 모든 말과 병거들을 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겁니다. 말의 힘줄을 다 끊고요, 또 병거들을 다 불사르게 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눈에 보이고 강력해 보이지만 사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점점점 사라질 것들이고 언젠간 다 없어질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청년부 MT를 맞아서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 청년들, 세상에 두려운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의 진로들을 생각할 때에, 또 미래를 생각할 때에, 또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두려운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주님 붙잡을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은 곧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기적적인 일들로 말미암아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또 승리를 하게 되어지고 연승을 달리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청년들 되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슬픔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사람이든 그 구원하
예수 그리스도